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특별히 그 중에 19절에 있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 중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구원받은 그 믿음, 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제 통해서 첫째 주는 이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 들렸을 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여서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일,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에 다시 진찰하고 진단하여서 진영 안으로 들려보내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그것이 신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만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그 외침에 주님께서는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지금 나음을 입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을 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9명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고침을 받고 바로 이제 자기들이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았다라는 그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하여 그죠?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에게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돌아와. 제사장에게로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의 치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 치유를 통해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믿음은 이 나병 환자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봤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음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 문둥병자 이제 나만 장군, 문둥병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나병이라 그렇게 이제 다 새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 근데 이것도 좀 오래된 번역이고, 요즘은 이 나병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씨병이라 하죠?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합니다. 한센시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문에 보면, 예전에 나왔던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 나병을 한센시병으로 고쳐 불러달라,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문둥병자라 하지 말고 나병이라 하지 말고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고쳐서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문둥병을 옛날에는 이거는 천형이다, 그렇게 하늘의 형벌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천형, 하늘로부터 내려진 형벌이다. 그런 게 이제 이 문둥병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문둥병에 대한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온갖 혐오와 또 이제 왜곡된 소문이 이제 난무했지 않습니까? 뭐 문둥병자가 아이들 보면 잡아가서 그 간을 빼서 먹으면 문둥병이 치료된다 해서 아이들 간을 빼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리고 혐오스러운 병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 소문이에요. 거짓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병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병 이름이 이제 나병이에요. 나균이라고 해서. 근데 나중에 한센시병으로 고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한센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나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 이 병이 이 천령이 아니고 균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균을 치유하면은 한센시병이 고쳐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쉽게 이 문둥병은 천령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한센시 이제 이름을 따서서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혐오하거나 폄하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낮춰 보거나 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지금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 이 나병이라 안 하고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이제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말에 있어서 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장애가 있는 그 몸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본인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옛날에는 좀 집안에 장애가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요, 어느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가정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 참 그 인테리어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또 뭐 아들이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자폐 아이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집 안에만 그야말로 가둬놓고 한 번도 바깥에 이렇게 교회를 데려온다든가 그걸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늘 숨겨놓는 거죠. 그 집안에 이제 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형제들 혼사길 맡긴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참 왜곡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도 언제 장애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교통재해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죠?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저 사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그것을 자신의 잘못인 양,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뭐 그렇다는 둥,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봐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혹시 또 장애를 가지셔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우리 또 그런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고 그래서 건강한 이제 우리가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농구 황제를 넘어서 농구의 신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마이클 조단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흑인이고 아주 가난한 집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늘 자기는 흑인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우울한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그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별 꿈 없이 그렇게 좀 굉장히 움츠려서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마이클 조던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그 헌옷을 이렇게 하나 주면서 이게 얼마 정도로 보이냐 하니까 조단이 한 1달러쯤 되어 보입니다. 1달러쯤. 그러면 이걸 네가 한 2달러에 팔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걸 누가 2달러를 주고 사겠어요? 아니다. 네가 한번 2달러에 한번 팔아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단의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았어요.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이제 그 주름을 펴기 위해서 다리미도 없고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나가서 그걸 이제 2달러에 팔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팔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오후 한 6시쯤 되어서 그걸 2달러에 팔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자랑했어요. 내가 2달러로 그 옷을 팔았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이렇게 옷을 하나 주면서 이거는 네가 보기에 한 얼마 정도 되어 보이느냐. 그러니까 한 10달러쯤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네가 20달러에 팔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걸 누가 20달러에 누가 사겠어요? 아니다, 네가 한번 팔아봐라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깨끗하게 또 빨고 또 해서 어떻게 하면 20달러에 팔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이제 그 친구 중에 그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등에 이 옷 등에 그림을 좀 예쁘게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어느 이제 여학교 앞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걸 파는데 그 여학교에 이제 애를 그 여학생을 태워다 주는 어느 분이 그걸 보고 누구를 선물하겠다 하면서 그걸 이제 사는 거예요. 사면서 이 그림 참 잘 그렸다 하면서 5달러를 팁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25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한참 뒤에 또 옷을 한 벌 주면서 이 옷을 200달러에 팔아라는 거죠. 200달러에 한번 팔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그 200달러에 누가 사겠냐.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다고 200달러에 한번 팔아보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든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 BTS 정도 되는 그런 연예인이 온 거예요. 우리 어른들 BTS 아세요? 모르시면 우리 젊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BTS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BTS 되는 급되는 그런 연예인이 와서
그래 그 사람이 공연하는데 갔어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요 이렇게 인사가 오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보안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 사람을 못 만나도록. 근데 이 이제 마이클 조던은 이제 그 보안 요원을 제치고 그 옷을 들고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가서 여기에 당신의 사인을 좀 받고 싶다고, 사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하면서 친필 사인을 해줬어요. 친필 사인을 이제 해주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이제 팔아도 됩니까? 그거는 당신 소유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경매에 내놨는데 1200달러에 파는 거예요. 200달러가 아니고 1200달러에 파는 거예요. 오전에 그 예화 내용하고 오후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핵심은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하는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읽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전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을 불렀어요. 네가 이 세 번의 물건을 파는 것을 통해서 뭘 배웠냐? 뭘 배웠냐? 그러니까 그 마이클 조던이 이제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굴리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배웠어요. 이제 뭐든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굴리면은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 낡은 옷도 그것을 잘 개발하니까 1달러짜리가 2달러가 되고 10달러짜리가 20달러짜리가 되고 그리고 100달러짜리가 1200달러짜리가 되지 않느냐. 이 낡은 옷도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확산시키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자, 이 낡은 옷조차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내가 날 업신여길 수 있느냐?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피부 색깔이 좀 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고 나는 1달러짜리밖에 안 돼, 나는 10달러짜리밖에 안 돼, 그렇게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조던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낡은 옷조차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내가 날 업신여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 속에 잠재해 있는 재능을 막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농구 황제, 농구의 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몸이 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정 환경이 다른 집보다도 조금 더 어두울 수 있고 조금 더 가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숨어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가치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분이 어떤 질병이 있다, 그분이 어떤 몸에 장애가 있다, 그분이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 그분의 뭐 부모님이 어떠하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또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신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실수하고 한번 좀 이렇게 미끄러졌다 해서 우울해하거나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나병은 그야말로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참 일그러지고,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흉측하잖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참 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속 사람이 그렇게 흉측하고 네 속 사람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거 그걸 아느냐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그 육신의 치유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존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귀함이 일그러져 있고 흉측하게 우리가 몰락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드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를 했습니다. 부정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 겉에 있는 것, 그것보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그것이 어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한센스병 9명은 자기 육신만 깨끗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한센스병 환자는,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시고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구나 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단지 그 한센스병을 진찰하고 진단할 줄만 알았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라, 진 안으로 들어오라,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제사장.
정결한 새가 되셨어요. 정결한 새지만은, 정결한 신분이시지만은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주시고, 속죄제물로 주시고,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주시고, 번제물로 주시고, 소제물로 주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속량의 제물을 내어주신 그 메시아시다 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바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원복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힘, 남자의 힘이 아니라 남자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태어나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그 원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누굴 낳습니까?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그 아담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말이죠, 가인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입니다. 아담의 힘을 빌어서 하와가 잉태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이가 아닌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가인이 메시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담이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가인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뭡니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애굽의 여종인, 애굽의 종인, 애굽 여인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다 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아니다는 말이죠. 아니다. 인정하지 안 해주셨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어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웃음. 너희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비웃음을 웃음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해서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좀 장성했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 경우는
이삭하고 그 다음에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번제불로 온전한 헌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이 이삭 외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삭 대신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네 뒤를 보라 하면서 순양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삭 대신에 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대속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대속제물로 이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바로 여호와의 산,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제물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시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성문을 열고 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예. 그 시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 대신에 우리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성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죠? 그분이 사단 마귀의 성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22장을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결박당하고 원수 마귀의 종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흐르며 일그러지고 수족이 떨어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과 그 일그러진 모습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한센스병자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회복자로 오신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이 한센스병 환자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일그러지고 흉측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죄의 병기로 들어진 몸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다, 유다다, 이런 경계, 이런 갈등, 그 속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갈등 속으로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그 갈등을 치료하고 관계가 악화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갈등과 혐오와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 그 해답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감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이 사마리아 한센스병 환자는 자신의 치유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마리아 한센스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일그러지고 우리의 왜곡된 그 자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해드립니다.